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너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앞뒤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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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연말이 되었죠. 연말이 되면 특히 우리 일본에 사는 일본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 큰 소망으로 찾아오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딱 집으라 한다면 잠보복권. 아셔요? 네, 잠보복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연말만 되면 인생 역전을 한번 꿈꾸면서 그 닭가라구찌 파는 좀 유명세가 있는 여기서 1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가게로 막 몰리죠. 그래서 끝이 어딜 줄 모르는 그 꼬리를 찾아서 길게 줄을 이어 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레벨을 꿈꾸면서 지금까지의 무료함을 달래려는 마음이 매우 크게 작용하는 듯합니다. 이것만 맞으면, 그렇죠? 이거 한 방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기대할 수 있다는 스스로의 희망 고문을 하면서 닭가라구찌를 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연말 잠보 구입하셨어요? 왜 웃어요? 안 했어? 했어요.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네. 그 하신 분은 기도할 자격이 있는 거야 이제. 주여 맡게 없어서. 근데 사시지 않은 분들은 제발 기도하지 마. 왜 사고 기도하려잖아 주님이.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그 인생의 중요한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과 내일, 그렇죠? 곧 지금이라는 이 세상과 미래라고 하는 저 세상 중에서 어느 때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오늘, 현재, 지금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데 제가 막 그냥 반강제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하면서 막 그냥 강제적으로 여러분에게 내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모습을 제가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입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가 한번 계속 지난주에 설교를 길게 한 것 같아. 얼마나 내가 그냥 강조했으면 세상에 45분을 설교했더라고. 뭐 옛날에는 더 길게 또 설교했죠. 뭐 거의 50분 넘게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제 그 아들 김산 목사가 그러는 거야. 아빠 제발 설교 좀 짧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냥 짧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설교 30분 안에 마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거야. 막 애를 쓰는 거야. 근데 지난주에는 얼마나 내가 여러분에게 그걸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뒤집어 놓느냐고 내가 얼마나 열정으로 쏟아는 거 하니 여러분 나그네로 있는 그래서 그렇죠? 나그네로 있는 이 세상보다 주인으로 있는 저 세상, 그때를 너무나 지나치도록 여러분에게 강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본문에 문자적으로 그 얘기가 제가 강조했던 게 여러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 문자적으로는 절대 기록한 것이 없어. 그렇죠?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었던 복 있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에 보면은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그렇죠?
그거란 말이죠.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언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통상 복 있는 사람은 뭐다? 예, 그때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더 중히 여긴다는 개념이었죠. 아무튼 지난주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많이 다뤄지고 있는 본문이었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 주 지난 지금 여러분에게 짚어주면서, 그러면 누가 복 있는 자인가, 그리고 또 누가 화 있는 자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은 뭐예요? 복이지 뭐. 그렇죠? 복 받고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곧 사람은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어요. 그렇죠?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다를까요? 다르지 않을까요? 다르지 않아요. 잘 되는 것, 인정받는 것, 그리고 평안한 것, 손해보지 않는 것, 건강한 것, 이것들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6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복 있는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군중들은 어땠을까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곧 그때 그 날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복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그 말씀만 들을 때 우리는 어때요? 그냥 좋잖아. 그렇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잖아. 그렇죠? 우리 상황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 복의 말씀하신 그 복의 말씀은요, 편안한 위로로 결코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27절 읽었지만 가장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네, 그러나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 그래.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거기서 딱 끝나면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그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가장 첫 번째 말씀은 뭐예요? 그러나야. 밭드 그러나. 밭도 시까시. 그렇죠? 그러나. 왜 27절에서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27절을 읽었지만, 한 절을 읽었지만 한 절 다가 아닌 27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거기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예. 이 그러나는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복 있는 것, 우리가 내일을 더 중히 여기는 것, 우리가 그날을 소중히 여기고 그날을 소망하는 것, 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과 동시에 그것을 마침과 동시에 그러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더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요구하실 것에 대하여 당신의 의향을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이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는요, 역접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어? 지금까지 그 모든 말씀하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방향을 확 180도 틀어버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곧 역접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러나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복을 받는 자리,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상태를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6절까지의 그 말씀, 그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그러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단순히 복을 받은 자리가 아닌, 복을 받았잖아요, 이미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러면 그 복을 살아내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가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이후의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더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그 전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우리가 먼저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차원에서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7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예. 이 말을, 이 문장을 갖다가 단 두 단어로 축약하라고 한다면 오늘의 본문이, 오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죠? 예. 그러나 너희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나는 무엇에 대한 역접인가? 무엇에 대한 방향을 틀어놓는 것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걸 좀 상고하면서 은혜 받길 원하는데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세상의 정상적인 반응에 대한 역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그 당연함에 대한 뭐예요? 역접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습니까? 미움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뭐 하면 돼? 미워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억울하면 어떻게 하면 돼? 그 억울한 걸 그냥 갚으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한 적 있어 없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나 봐. 이순희 권사님 억울한 일 안 당했나 봐. 안 당했어요. 와, 다행이네.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갚고 싶어 안 갚고 싶어? 네, 갖고 싶어서 막 그냥 말로 다 갚잖아.
뭐 안 갚아봤다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상처를 받으면 나 상처받았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아, 내가 너 안 보면 되지. 저까지 거 안 보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네가 나를 그렇게 네가 나를 그렇게밖에 안 여겨? 말어. 그렇죠? 이게 뭐예요? 곧 상처를 받으면 그 관계 그냥 끊어버리면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보편적인 삶의 지표예요. 보통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금이라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를 때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나를 통해서 너희는 그렇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반응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곧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마인드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잘못 산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러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 그럼 이것은 세상 가치, 지금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중요히 여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볼 말씀이지만 32, 33, 34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그리고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러나는 우리의 감정의 역접이 아닌 정체성의 역접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렇게 살아도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너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그때의 가치를 따를 때는 이 삶은 합당치 않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의 과정을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은 가난한 자로, 그렇죠? 오늘은 줄인 자로, 지금은 우는 자로, 현재는 비호하며 멀리하며 욕먹는 자로, 버림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마다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곧 세상에서의 정상적인 반응에 대한 역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는데 우리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이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할 때의 이 역적 관계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복의 선언에 안주하려는 신앙에 대한 역접입니다. 예. 여러분, 처음 것이 이 세상의 정상적인 반응에 대한 역접이었다면, 지금 또 생각해야 할 것은요, 복의 선언에 안주하려는 신앙의 역접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참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아, 그래,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나 괜찮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끝나며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안주하려는 우리에게 그러나 너희는 이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복 받았냐? 묻는 거야. 너희 복 받았어? 그러면서 또 뭐라고 물을까요? 그 복이 너희의 삶에 어떤 선택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이죠. 너희가 받은 그 복이 그 복에 그냥 안주하려고 하고 있진 않느냐.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안주하려는 그 복에 안주하려는 우리의 그 신앙적 자세를 그러나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안주치 못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러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단순히 복을 누리는 것인가, 아니면 복의 삶을 사는 것인가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복을 누리는 것과 복의 삶을 사는 것, 이건 엄연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야. 근데 우리는 이 복의 삶을 사는 것은 거기는 아예 쳐다볼 생각도 안 해. 어디에만 그냥 같이 내가 복을 누리는 것, 이거에만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는 거야.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복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앉아서만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세상에서 그 삶을, 복을 받은 그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발버둥치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할 것이, 복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 은혜의 결과예요. 은혜의 결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된 거야? 아니잖아. 뭐예요? 은혜의 결과야. 은혜. 그냥 거저 주신 은혜야. 거저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야.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도 없는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렇죠? 이게 내가 구원을 누리는 것? 그렇죠? 이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지. 은혜로 온 거예요. 은혜로. 하지만 여러분, 복을 누리는 삶은 뭐예요? 제자의 책임인 것이에요. 제자의 책임. 곧 믿는 자의 책임이라는 거야. 곧 그때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면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누리는 신앙의 특징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이 참 내 편이 되었었다는 그 안정감을 갖습니다. 하지만 삶의 반응은 여전히 세상 방식이야. 뭐는 있다?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안정감은 있어. 그런데 뭐예요? 삶의 반응은 언제나, 삶의 방식은 언제나 세상. 똑같이 그렇게 머물러 있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복의 삶을 사는 신앙의 특징은 미움받는 상황에서도, 손해보는 순간에도, 관계가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 뭐냐면, 그냥 복을 단순히 누리는 신앙은요, 복을 소유한 개념이야. 내 것을 그냥 소유하고 있는 거야. 근데 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요, 소유가 아니라 흘러보내는 거야. 네? 흘러보내는 거라고. 왜 여러분 복을 누리는 그 신앙이 멈춰져 있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도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상황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놓치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곧 그 복을 흘러보내는 사람들은요,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상황은 나에게 큰 의미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중요하긴 해. 하지만 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누군가에게 더 유익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과감하게 아낌없이 줄 수가 있는 거야. 이것이 다른 거야, 이것이. 그러니까 왜 주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왜 그러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체적인 방식을 나열하고 있는지, 왜 그래야만 했는지,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원수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렇죠?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다른 선택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의 삶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우리는 내가 그냥 구원받은 그 기쁨, 거기에만 그냥 멈춰 있는 것과 똑같은 거야. 하지만 여러분, 그 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멈춰 있지 않다는 거야. 이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을 모르는 자를 향하여서 마음이 열려져야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도 이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에 대하여 결코 두려워하지도 망설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못하느냐? 그것은 내가 받은 그 은혜, 그 복을 그냥 나만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내게만 자리하는 것으로, 나만의 만족된 신앙으로 자리하려고 하는 그 우리의 신앙의 그 안주하는 모습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나 너희는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것에 대하여서 주님이 예고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가 기억하시죠? 뭐였어요? 누가복음 4장에 두 회당이 나오잖아. 하나는 나사렛 회당.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회당이 나와? 가버나움 회당. 그 두 회당이 나오잖아. 나사렛 회당에서는 4장 16절부터 30절. 그렇죠? 거기서 일어났던 반응들을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은혜로운 말이라고 다 같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건드려요? 건드리지 못해요? 건드리지 못해요. 좋아, 은혜 받았어. 거기로 땡이야. 그 복을 그냥 누리려고만 했지 그 복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었어요? 없었어? 없었어. 그 결과가 뭐냐? 그래서 예수를 벼랑 끝으로 끌고 가는 거였던 거죠. 죽이려고. 하지만 여러분,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났던 것은 뭐예요? 바로 이것이 그 복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나타났지. 이거예요, 이거. 이게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러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그 맥을 집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요. 그렇죠? 너는 복을 듣고 만족하려느냐? 아니면 복을 살고 있느냐?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걸 기억해야 돼. 이 그러나 앞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군중으로 남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듣는 자로 남아야 하는 거야. 듣는 자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은. 할렐루야. 네. 곧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머물러 있는 그냥 듣는 자 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자로 나아갈 것을 우리는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은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은 삶을 바꾸라고 주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러나는 세상에서 제자들을 편안하게 만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불편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사실은. 그냥 편안하려면 이 그러나 이후의 말씀 하시지 말았어야 돼. 그렇죠? 근데 제자들에게 불편을 주시고 계신 거야. 그 말을 듣고 그 복의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매우 힘든 모습을 부여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불편함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러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냥 세상의 통념대로 우리의 그냥 신앙에 이거면 좋게 라는 안주하려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려 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사랑이 그 안에 깃들여져 있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